가 아프리카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광야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딱 한 군데예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려면 줄 잡아서 거리가 100km가량 돼요. 근데 빌립은 알고 있거든요. 거긴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가사로 내려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도록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는 가라고 말씀하신 일에 두 번도 주저하지 않고 100km나 떨어진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생각에 100km쯤 가는 길이 옛날에 길이 안 좋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으로 치면. 줄 잡아 잠을 자고 가야 됐으면 아마 이틀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무슨 특별한 게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특별히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뭐 나귀나 이런 걸 타지도 못했잖아요. 도보로 이틀 길을 잠깐 자고는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전도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 준비한 사람, 준비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말씀의 은혜와 흐름 속에 복음 안에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당황되고 충격되고요.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일이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복음이 세게 비춰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이 말 이해되시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에 말하지 않았으면, 복음 들고 가지 않았으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렇게까지 발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들고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없이 갔더라면 붙들려 매맞을 일도 없고요, 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루디아 누군가 만날 관광 가지요, 뭐 거기 가서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걸 기대할 이유도 전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 중에 준비가 뭘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에 빛 비추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한다는 것을 뭘로 대변할 수 있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고드렸던 그 선생님은 오늘은 주거지가 기흥이더라고요. 백남준 기념관인데요. 기흥 맞죠? 거기서 뵀어요. 커피숍에서 뵀는데 뵈면서 느끼는 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 종교생활이거든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복음적인 방법 아닌 걸로 열심 내는 것만큼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편한 라운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노력할 것도 별수 없다. 별거 없다. 할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종이를 드리고 갈 테니까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봐라. 2장을 주는 이유는 집에 하나 놔두고 회사에 하나 갖다 놔라. 점심을 1시간 반 준다는데 얼른 식사하시고, 식사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남은 시간에 이걸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내가 누군가,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종교생활하는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어요. 종교생활 안 하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종교생활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종교생활 하지 않을까요?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요, 자꾸 복음에 집중하실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다양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계속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에 집중했을 때 오는 게 뭐냐? 복음에 딱 집중할 때 초판에 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보여요. 좀 은혜 받고 복음에 집중하면 잘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건 조금 있어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 보여요. 저 사람 저러네? 저거 아닌데 왜 저러지?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집중이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진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얕은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냇갈 가면요 발목 정도 들어가는 데서 한번 초봉초봉 해보세요. 소리가 엄청 잘 나요. 허리쯤 있는 데다 뛰어보세요.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생명의 물이 흘러내렸는데 아유 발목 좀 차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지 뭐. 허리춤에 차도 자기가 움직여요. 가슴 넘치 차잖아요. 꼼짝달싹 못해요. 흘러가는 대로 딸려가야 돼요. 집중하는데 집중할 때만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유일성의 응답, 오직 재창조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오면 그게 진짜예요. 다른 게 왔다. 뭔가 잘못 가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할만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복음적인 말로 바꾸면요. 말씀 안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치유받게 돼요. 아는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내가 복음 놓쳤구나. 내가 복음으로 못 도와줬구나. 이러면 진짜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치유되는 일이 딱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의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오직 답을 가진 사람들이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답을 냈어요. 복음에 집중하려고 모였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그랬더니 1장 8절의 응답이 나중에 따라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무능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의 바자만 나도 덜덜 떨던 그 총구석에 살던 무지렁이들이 담대하게 오직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 종교생활하던 문제가 치유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출 수 있는 진정한 치유,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틀린 기도, 자꾸 육신 이것 때문에 연연하는 것에 헤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 주시냐? 복음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이 뭐냐? 뭐 했더니 됐어요. 뭐 집중했더니 뭐가 새로워졌어요. 이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집중하다가 치유되고 힘을 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어요. 본인이 일단 살아났어요. 저는 제게 피드백이 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는 벌써 요한계시록 다 읽고 연말까지 못 참겠다. 난 다 끝났는데 대책 좀 세워달라. 이런 분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 묶어드리려고요. 뭐 모세오경방을 묶던지 해가지고 또 한번 봅시다. 말씀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틀린 기도요. 대표적인 틀린 기도가 뭐였어요? 한나. 죄송하지만 아들 달라고 그 아우성치고 분인 나에게 있는 아들 쳐다보면서 이를 북북 깔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응답이 없는 거려 뭐.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한나에게 준비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나도 못했어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수종들 유일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복음 때문에 살아갈 집중할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라고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저번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 틀린 미션이라도 잡고 허우적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 참응답, 참 미션 쪽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한 그게 한나의 경우였어요. 기도, 육신 기도 하다가 영적 기도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축복이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한나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준비한 것들 발견한 그것 때문에 미스바의 응답이라는 엄청난 응답,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나중에 막 골리앗까지 쳐들어가고 얼마나 애를 먹여요. 근데 사무엘 때문에 미스바에서 블레셋 깎았네.
다윗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비해서 받은 사무엘의 제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 하나, 이 여자분이 기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그 준비된 그것 한 큐 딱 돌아가니까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쳐다봐도 별로 희망 없고 애들을 쳐다봐도 정말 희망 없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사람 쳐다봐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힘 주셔서 치유되고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0살 노인이 치유받아갖고요, 출애굽의 주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그 다음에 악인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군사님들 두 분은 가능성이 없는 게 동정녀가 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들 안개 있어서 가능하지 않으시. 예,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사람, 사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수요일날 말씀대로 전달될 때 다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뭐 동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뭐 강남이라도 상관없고 뭐 기흥이라도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전달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불신자 상태에 있지 않고 신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심부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시중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혹시라도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고 저기 간석동 가는 길에 도림동 둘렀다 가세요. 제가 다 사인이 있어서 막. 근데 그래 맞아. 근데요, 작은 걸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 사람, 사건, 그 위에 하나님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놓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놓쳐요? 깜짝 놀래갖고 놓칠 때도 많아요. 또 사람이다 보니까 답답하고 서운한 것 때문에 놓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사울왕이요, 전쟁이 시작될 때 제사장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거든요. 사람이 막 흩어지는 걸 보니까 임금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많아도 안 될 전쟁에 사람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할 거야? 안 오시느냐? 아직도 안 도착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예배하자. 그 짐승 잡아가고 불태워 예배 딱 끝났는데 사무엘 따고 임금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들끼리 일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일 때문에 임금님 아들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오늘 보니까는 빌립 보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이 준비한 뭔가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를 살릴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볼까요?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이걸 진짜 내가 답으로 누리면 이 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들이 버거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일도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현장은 말도 안 되는 일 속에 지금 살아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더더욱. 대관, 그 사람 다 가보셨어요? 뭐 가볼 게 뭐 있어요. 오늘도 난리 났어요. 보니까 막 아침부터 막 밑에가 막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여기 지금 안에 물탱크가 하나, 이 가게 안에 있는 키가 한 2m짜리 이렇게 큰 온수통이 터져가지고 새가지고 막 옆집으로 다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주인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걸 어떻게 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요,
자기네 가게에서 물 새게 만든 사람도 고통이고, 물 들어온 사람도 고통이고, 여기 관리소장님도 그거 해결하는 고통이고, 야, 도로도로다. 현장은 실제로 이래요. 하나가 하나랑 끝나고 모든 것들로, 육신적인 일 같지만 영적인 일들로, 사회적인 일들로, 인간관계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전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원죄 때문에 조주장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자인 저희들도 딴 거 견눈질하고 영적인 거 흐릿해지고 흐름 놓치면 이런저런 타격을 만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현장은 어떻게 상황이 됐냐? 아우성이에요. 고통. 아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기뻐지시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우리가 꿈꿨던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영적으로 종이라요. 사단의 종.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흐름 놓쳐도 금방 옛날에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시절 것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기 낳고 막 이러면 김이 난다며요. 화장품 발라갖고 진정을 시켜도요, 햇빛 한번 보고 나면 또 나와. 제가 하얼빈 있을 때 화장품 안 바르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한국에 있는데 검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끔 집에 있는 오이 붙여도 보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여러분, 영적인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틀에 갇혀서 올무에 묶여서 감정에 빠져서 허덕허덕거리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알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썩지 마세요. 또 일이 잡아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다 그렇지. 우상숭배가 여러분 생각에 만들어 놓고 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불신앙으로 쑥 들어가는 것도 우상이죠. 나는 원래 안 돼.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에 있는 많은 그 반지, 목걸이, 귀걸이, 발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피제사 드리고 있는데도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싹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중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줄 아시고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곤란할 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답을 얻게 하세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 이건 당연히 오죠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정신 문제라는 게요. 내 의도에 상관없이 흘러가 이게요. 그러다가 삶의 육신의 문제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요, 매일 시달리고요, 정신 문제 있고 해보세요. 몸이 성할 내도 성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사람들이 죽음을 만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새끼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대물림되지 않도록 영적 문제 꺾는 영적 싸움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가르쳤는데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아이들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확실한 오직의 해결책을 줬어요. 두 개가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피, 제사, 이걸로 끝냈어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여러분, 피제사로 끝낸 증거 중에 대증거가 뭐냐? 400년 종살이야 된 거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실전에 돌입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시옵소서. 마치 지금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대갖고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겨갖고 각을 뜨고 창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돌다니에 불 피워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 여러분이 매일같이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태우는 것처럼 영적인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나만의 피제사하는 시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피제사를 드리는 시간 할 수 있다면 매일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울은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다 된다 나는. 여기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잘 나가는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문학하는 학문하는 문학의 대도시인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 그때 당시에 가말리알 같으면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냥 끝내주는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파 중에요. 제사장들이 청년들 대표로 이 일을 네가 집행해, 행동력 빠르고 결단력 많고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더니 나머지 건 다 똥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찾아봤더니 배설물 이렇게 고상하게 안 써있고 내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전부 똥으로 여긴다고 써놨더라니까요. 뭐 죄송한데요, 또 식사 안 하신 분들 여러분 변 보시고, 변 그러니까 남의 것 같지? 똥 넣어놓고요, 이걸 어떻게 내리나, 그리고 2시간 쳐다보는 분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만든 똥인데 똥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똥이라고 써놨더라니까요. 배설물은 고상한 말이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똥 같은 것 갖고 나 신경이 안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거를 이거 나 누리는 데다가 생을 다 걸었다. 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해요. 사단이 잘 알고 내가 잘 알고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고백만 들어도 좋은데 그게 참이라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뭐가 걱정이겠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사실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이번 수요일 날 이제 교회 꼬마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1시간 놀러 왔어.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나 봐.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훈련시켰나 봐. 내가 누구야? 아버지. 내가 누구야? 할머니. 날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날 딱 쳐보더니 딱 내가 누구야?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구야? 아버지. 가다가 뭐 하나 먹고 아버지.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날. 데려다 주면서 딱 내렸는데 잘 가. 그랬더니 아버지 또 그러고 내리더라고. 오늘 또 불러보라 했더니 안 하네. 그 생각해보니까 수요일날 치킨을 먹어갖고 애가 기분이 좋았던가 봐. 계속 얘기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인데 바울은 우리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뭐냐? 너가 하나님 자녀된 신자, 신분 누리라는 거야, 자녀. 그리고 권세를 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전에 신분을 최고로 누린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권세를 갖냐?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전도도 그러니까 권세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오는 건데 누가 함께 하냐?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말해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서 전도하고 내가 말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들을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면 말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만 하는 거 우리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믿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들으리요 말씀했으니까 믿고 듣게 만들려면 전해야 되는 건가? 그럼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면요. 전하면 그러면 믿는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가사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마음은 착해갖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사긴 샀어. 돈 주고 샀는데 이사야서라고 했고 여러분 뭐 1장부터 다 기록된 걸 산 게 아니요. 1장부터 10장 따로 쓰고 둘둘둘 말린데 그 11장부터 20장까지 또 한 두루매기 들고 볼 정도니까 많이 기록 못하는 거예요. 까죽에다가 했으니까.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들어있는 그걸 읽고 서 있는 거예요. 마차에서. 할렐루야. 이게 일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있는 빌립이 심부름 하나 갔잖아요. 이 글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씀드리겠다. 이거 성령이 거기서부터 풀어서 뭐라고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실패시키고 조주장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바로 아무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뭐가 문제되겠냐? 내려갖고 마차에 내려갖고 내 간에서 세례를 받은 거야 그냥. 할렐루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퀴즈 맞추는 분은 이유까지 말하는 분은 내가 주일날 상 준비했다 드리겠습니다. 이쪽 계신 분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애들 어른 부인까지 해갖고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자, 객관식 하겠습니다.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받았다. 자, 봤어요? 죄송해요. 보셨어요? 받은 것 같아요? 힘증상 받은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모르겠다와 안 받았다. 모르겠다 잘. 안 받았다 모르겠다. 권사님 표명.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세례 받았다. 이건 확실히 받았다고. 이거는 받은 것 같아 이거예요. 자, 두 분 들어서 안 받았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뭐야 너는? 확실하게 밑에도 들었어 이렇게? 이쪽. 세례를 받았다. 안 받은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예, 확실하게. 근데 기가 막힌 말을 그게 성경 읽다 보니까 나와. 뭐라 그랬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지들이 다 지나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왜 드셨어요, 근데 권사님? 받았을 것 같아서. 이 양반들 짰나? 세 식구가 같이 들었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기도를 오늘부터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기도 응답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말하는 보좌, 시공간 그리고 237의 빛 이게 동시에 역사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걸 딱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일 잘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이란 말은 그동안 너희들이 알았던 힘이 아닌 힘이란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끝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만 오는 힘이에요. 어설퍼도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와요. 요란 을이 뻑적지근해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237의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빛, 이건 치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치유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내게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잠깐 어느 데 갔는데 아이를 갖다 전학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급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 애를 옮겨놔야 돼요. 근데 거기 교육청에 알아보고 다 하니까 안 돼. 부모님이 다 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전입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탐방을 하고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할 수 있잖아요. 당황하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요, 빛 비춘단 말은 그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을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알아봤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전국구 모집이야.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시간도 벌고요. 여러분, 빛 비추 치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발 닦아주는 노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수준 올려드릴게요. 심부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못 온 사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요. 예배 끝나고요, 쪼르르 집에 달려가지 말고요. 못 온 사람한테 예배당에 있냐고 조용히 전화 한 번 딱 쳐보세요.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 상대에게는 여러분 은혜 받고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말씀 정리하면서 교회 차분히 앉아갖고 오늘 못 온 분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말씀 받았을 때처럼 성령 충만할 때가 없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어머니가 막 기도를 막 식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막 국이식을 만큼 길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대요. 이거 기도를 뭐하러 그렇게 길게 하냐고. 욕을 그렇게 할 거면서 막 이제 막 부모 자식이니까 막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 욕은 왜 해요? 그건 나고. 진실과 진리와 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유격이 좁을수록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비춰라 해갖고 살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품어줄 때 이거요. 근데 가끔씩 주보가 나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50장밖에 안 해. 몇 명 못 오셨어. 그럼 이제 개수대로 들어가고 남는 거야. 여러분, 주보가 모자라고 강단 메시지 모자라다가 아우성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되잖아요. 다. 봅시다.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는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오늘 읽은 본문 있죠? 26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냥 성령인도 받으면 치유하는 역사는 벌어져. 우리가 골라갖고 저 사람은 좀 되겠구나, 이 사람은 있겠구나, 우리끼리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바나바 조카가 함께 조카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얘가 말이요, 어려우니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선교하러 가다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지나고 애가 또 정신 차렸으니까 바나바가 조카니까 이번에 저 바울 선생님 전도 선교하러 갈 때 애 데리고 갑시다. 안 된다. 저놈 자식 저번에 튀었지 않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중간에 튀면 되냐. 안 된다. 그번에 대판 싸고 편이 갈라져.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신라하고 가고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가고, 그날부터 바나바는 이름은 등장을 안 해. 왜 그래요?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는 이 빛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리지만 다윗이 이 빛 인도받으려고, 말씀 인도받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을 하나님 패하시고요, 사무엘을 만나 인생 뒤집어지고 민족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에 우리 꼬마 랩런트들하고 얘기해요. 야, 작전 짰어. 우리 주일학기 친구한테. 야, 애들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친구도 있나 봐. 이름이. 너 전도하고 싶냐? 너 자기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그럼 너가 전도하려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럼 바로 나오더라고. 나도 놀란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 네 이름을.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요, 코로나를 못 만나고요, 오라고도 못하고 말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작전 짜자. 어떻게 하냐? 너가 걔한테 전화해갖고 니네 집 아래에 있는 육안의 분식집으로 걔를 오라 그래라. 예?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 걔를 불렀다고 나는 몇 시에 갑니다라고 너네 엄마 핸드폰으로 나한테 알려줘. 왜요? 그러다 알려주라고. 그러면 내가 갈게. 대신에 걔한테 네가 거꾸로, 야, 떡볶이집으로 오면 우리 목사님 올 거니까 너 올래? 안 올래? 그럼 걔는 무조건 안 온다. 거짓말 안 하고 전달한 건 뭐냐? 걔를 불러라.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랑 잔뜩 사준다고 그래라. 돈은 내가 낼게. 언제 몇 시라고만 날 알려줘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짰지만 걔한테 말 안 하면 거짓말 아니지 않냐. 사실 우리 목사님 짰는데 너 먼저 오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 조금 딱 올 거야. 이렇게 말 안 하면 거짓말인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떡볶이 먹자. 이렇게 부르면 거짓말 아니다 이거는. 그럼 내가 갈게. 그리고 목사님 복음 전할게. 그러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갔어요. 근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쉽지. 아니, 더군다나 뭐 애들이 집에서 주는 음식 먹보다 떡볶이를 순대가 더 맛있지. 먹지 말라는 슬러시도 그 색깔 파랗게 들어간 슬러시도 거기 아주 먹고 싶더라고. 나도 갔는데 뭐 파랗게 막 노랗게. 야, 저런 거 먹고 싶지 뭐. 야, 이거 뭐 해태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해 떼건 노 떼건 맛이 더 보이더라고.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 때문에 바울은 싸웠다니까.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복음 안에서. 근데 왜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누림이 다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고 생명 얻는 누림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먹는 떡볶이인데 뭐. 제가 애들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랩런트 꼬마 친구들하고 작전 짜가지고 100번 만났는데 1명 정도 됐다. 그래도 어디요 그게? 뭐라고 해봐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떡볶이가 그까짓 게 얼마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희망이 있겠는 게 눈이 바짝바짝 빛나. 전도 얘기하는데 물어봐서 중동부 친구 전도하고 싶냐? 자기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냐? 사람들에게 생명 줄 준비를 이미 창세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으면 돼. 그거를 이름하여 구원의 길,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 거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이건 발견되면 돼요, 그냥. 이게 안 발견되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요.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거부해요. 전 지금 계획이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업주들을 다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누구라는 걸 대략 알아요. 그래서 한 분씩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거예요. 뭐 싫으면 이사 가겠지 뭐 자기가. 난 어차피 이사 못 가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 일이 가능했던 빛 비추는 일에 쓰임 받았던 요셉, 모세, 잘 아는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었냐? 자기 혼자 영적인 것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요. 근데 혼자 누리고만 있지 않고 이 빛을 전달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역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늘 기도해 오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 일이 벌어졌어요. 또요? 에스더 사정에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끝나버렸어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시편 5장이나 8장이나 이런 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8장 이런 데 어떻게? 아침에 저녁에 막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그냥 지속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속. 계속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하다 보면 해요. 계속 복음을 심부름하러 가다 보면 길이 터져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확인돼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 일이 가깝지는 않잖아요. 차 몰고 가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전철 타면 1시간 반 걸리길래 전철 타고 또 힘드니까 봉고차 타고 앉아서 가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해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때문에 심부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 준비된 이분을 만나는 것들이 진행되는 중에 그분과 관련된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준비한 만남들이 열려요. 반드시. 지금 주어진 시간표를 충실하게 누리면. 다른 건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만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그게 100번이면 100번 똑같이. 내용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먹물 좀 텄으니까 딴소리 할 것도, 요즘 남자들만, 정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육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질병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인데요,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저주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이 말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났다는 사실을 들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해줄 사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것저것 말하는 것 같다. 결국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돈도 준비시켰다가 주는 거예요. 건강도 준비시켜놨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좋으네요. 애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저 아이들 놓치지 마세요. 저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것 알고 자라도록 우리가 길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옛날처럼 운명사주 팔자에 매이지 않고 끝났구나는 사실을 알고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확인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으려고 부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돈 또 주실 거예요.
아, 왜 돈이 안 생기지? 내가 좀 집중했는데 왜 돈 안 생기냐? 그냥 계속 집중하세요.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돈 필요할 때 돈이 와요.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와요. 사람 필요할 때 사람 와요.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과 연관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내일 또 각 처소에 계실지라도 핵심 말씀으로, 산업선교의 말씀으로, 전도학 말씀으로 내 영을 풍성하게 살찌우며 복음 흐름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일에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일과 만남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귀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